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34장, 35장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의로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설명 2절, 34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요시야의 삶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인생, 중심을 잘 잡은 인생, 하나님 앞에 명확한 기준을 가진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당기거든요. 세상에 나아가면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차부터 시작해서 집, 자녀들의 학벌, 직장, 옷,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는 게 아닌가? 저 집보다 우리 집이 불완전한 거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붙잡아 당기는 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그 방법이 나와 있다면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 아버지 때는 너무나 악한 왕들이어서 성전을 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어디 없어져 버려서 보지를 못하고 있던 때가 바로 요시야 왕의 때였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사반 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할 수밖에 없게 왔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겪지 못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 말씀에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중심이 없고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중심일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4장, 35장은 이 요시야의 의로운 통치가 나오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면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36장 17절을 보시면 36장 17절에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19절 20절 보시면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2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그 대단한 왕궁도 다 불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요시야 같은 왕들이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셨고 우리에게 이 70년의 포로기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이 마지막 두 구절 그렇게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시간 70년이 지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마지막에 언급하면서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시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강대한 바벨론의 포로기가 고레스, 페르시아라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나라가 생겨남으로써 다시 이제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며 역대기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망하게도 하시지만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시기를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서게 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 겸손하게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